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고백 드리심으로 4월 13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6장입니다. 찬송가 206장. 찬송가 206장. 주님의 귀한 말씀은. 찬송가 206장 1절, 2절 부르고 간주하고 또 3절, 4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목마른 사막길에서 샘물과 같도다. 굶주린 나의 영혼을 만나로 먹이고 내 갈 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기둥 주 백성 앞에 나타나 인도해 주시네. 하늘의 깊은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민수기 17장입니다. 민수기 17장. 하나님 말씀 민수기 17장 8절입니다. 오늘 민수기 17장 전체를 다 봐야 되겠지만 오늘은 민수기 17장 8절. 우리 8절 우리 믿음으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아멘. 예, 오늘 민수기 17장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자꾸 당을 짓고, 그렇죠? 주의 종 모세를 원망하고, 주의 종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자꾸 발목을 잡고, 이럴 때에 어제 우리 새벽 예배 때 나왔지만 민수기 16장에 그들이 지진이 나서 땅이 갈라져서 그 땅이 입을 열어가지고요 그들을 다 삼켜버렸대요. 산채로 땅이 그냥 덮여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일에 동조했던 사람들, 나 불신앙 안 했는데요, 나 원망 안 했는데요, 이런 불신앙한 사람 말을 듣고 있는 것도 같은 불신앙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그때 같이 동조했던
그 불신앙의 말을 들었던 사람 250명도 같이 죽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자꾸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자꾸 발목을 잡으니까 하나님께서 진짜로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하나님께서 이제는 증거하시려고 오늘 민수기 17장에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죠. 쉽게 말하면 12지파 가운데에 한 명씩 뽑아서 그 모든 지휘관들 12명에게요. 지팡이를 하나씩 가지고 와라. 지팡이, 메마른 지팡이를 들고 와라. 그리고 거기다가 각자 이름을 기록해라. 이렇게 한 겁니다. 그 중에 아론 같은 경우는 이제 레위 지파의 그 지팡이에다가 아론이라고 이름을 쓴 겁니다. 그래서 12개의 지팡이를 하나님의 그 회막 안에, 성막 안에 있는 증거궤 앞에다가 12개를 놔둔 겁니다. 그래서 12개 중에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지팡이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지팡이가 무엇인지 그것을 알게 하시려고 12개를 놨죠. 그 중에 12개 중에 딱 한 개, 아론의 지팡이죠. 거기 하나님께서 역사를 베푼 겁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월권 행위라고 그래요. 내가 해야 될 선을 넘어서는 게 이제 월권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보고 이제 깜짝 놀란 겁니다. 그래서 와, 이제는 진짜 우리가 죽었구나. 큰일 났구나. 이제 우리가 그동안 이거 몰라가지고 주의 종을 원망하고 주의 종의 발목을 잡고 이랬구나. 이걸 이제 깨달은 겁니다. 근데 그런 내용이 오늘 민수기 17장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오늘 제목은 아론의 지팡이입니다. 이 성경에는 지팡이라고 하는 것이 참 많이 나와요. 이 지팡이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지팡이라고 하는 영적인 의미가 다 있습니다. 자, 그러기 전에 오늘은 3분 구원의 길입니다. 성경 66권을 3분으로 요약한 것이 3분 구원의 길이죠. 자, 한번 선포해 볼까요? 선포할 때 흑암의 권세가 무너집니다. 질병도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선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마귀에게 속아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마귀의 자녀가 되어 일평생 불행하게 살아가다가 죽어서는 지옥에 갑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마귀를 이기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으며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지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일평생 행복하게
살아가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 시간 저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는 기도를 따라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 지금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옵소서. 이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너무나 중요한 이 구원의 깃을 여러분 걸로 빨리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새벽 예배 때만 나오는 이걸 가지고 내가 하는 그 멘트가 틀렸는지 맞았는지 여러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시간표가 되어지면 여러분들에게 이제 확인하는 시간이 올 거거든요. 여러분이 제대로 구원의 길을 하고 있는지 체크를 해보려고 합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새벽 예배 때마다 제대로 따라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능숙하게 이걸 하게 될 것입니다. 어설프게 한 사람들은 진짜 어설프기도 하겠죠. 이제 확인할 시간표가 곧 오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1번, 주일 강단입니다. 주일 강단. 하나님께서 또 주의 종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이번 주는 사랑의 사도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미션이죠. 이렇게 살아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보고 사랑의 사도라고, 또 사랑의 사도가 되어서 이 사랑을 실천하라고 말씀을 주셨죠. 요한 3서 1장 1절 2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너무나도 또 중요한 말씀, 또 강단을 통해 이미 나왔기 때문에 한 주간 내내, 오늘 특별히 목요일입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실천해야 되겠죠. 사랑의 사도로서. 이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눈, 여러분 눈빛입니다. 사랑의 사도는 결국에는 눈빛을 통해서도 하트가 나가야 돼요. 사랑이 나가야 됩니다. 또 우리가 이런 표정 있잖아요. 표정 속에 다 나가잖아요. 표정 속에 그 사랑하는 그런 표정, 온화한 어떤 그런 이런 표정들, 또 우리가 입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사랑한다라고, 사랑합니다 하고 이제 고백할 수 있겠죠. 때로는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이 편지, 어떻게 해요? 카톡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진짜 우리 편지다가 직접 글로 써가지고도 편지 쓸 수 있겠죠. 아니면 우리가 영상 편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어느 때 우리가 우리 몸으로, 우리 가슴으로 이 사람들 품어주는 거죠. 포옹을 해주는 겁니다. 안아주는 거죠. 그 여러분들이 이번 주간에 여러 가지 이런 걸 통해서 사랑의 사도로서 여러분들이 심부름을 하는 것입니다. 이왕이면 여러분 이걸 할 때에 그냥 하지 마시고 진짜로 여러분 이왕이면 좀 사랑스럽게 좀 달달하게, 좀 달달해야 됩니다. 뭔가 좀 달콤하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눈빛도 그렇고요, 표정도 그렇고 입으로도 마찬가지고 이런 가슴으로 사람들을 포옹해 좀 안아줄 때에 진짜 사랑스럽게 달달하게. 정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런 부분이 정말 중요한 이유. 결국에는 이걸 통해서 인간관계, 이런 부분들이 회복이 되어지고 이런 관계들이 다 풀리더라고요. 옛날에 맺혀있던 모든 그런 관계들이 다 풀리더라고요. 또 이런 사랑으로서 우리가 사람들을 상대할 때에 이건 굉장히 전도에 큰 문이 될 것입니다. 오히려 그 사람이 마음을 열 수 있잖아요. 전도에 큰 문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할 때도, 전도할 때에도
너무 이렇게 원색 복음은 전하지만 너무 전투적인 복음 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전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걸 가지고 뭐냐면 사역도 하셔야 됩니다. 사역. 사람의 마음을 얻는 방법이 결국에는 사랑이잖아요. 여러분 모든 인간관계도 이렇게 사랑으로서 하시고 전도할 때도 이렇게 사랑으로 합니다. 또 여러분 사역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방법이 결국에는 사랑이기 때문에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사랑으로서 또 상담을 해야 될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사랑으로서 여러분들이 그렇죠? 품고 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이해해주고 품어주고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랑의 사도. 여러분 자녀들을 많이 안아주세요. 포옹해주세요. 사랑해주세요.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영상을 딱 찍어가지고요. 이렇게 또 교회 카톡방이나 또 제 개인 카톡방에 올려주시면 또 그걸 모아가지고 우리가 중요한 영상들을 또 이렇게 지금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귀는 굉장히 사랑하는 걸 좀 싫어하잖아요. 또 경상도식으로 표현 못하게 하잖아요. 부끄러워서.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뭐가 잡혀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운명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될 거예요. 그 우리가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묵혀있었던 인간관계가 다 풀리게 되어 있고 전도의 큰 문이 되어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이 방법이 사랑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으로서 오늘 사람들을 상대해주고 만나주시고 대화해주시고 이렇게 가야 됩니다. 이것이 눈빛으로도 나가야 되고 표정으로 입을 통해서도 그렇죠. 때로는 또 안아주기도 하고 악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 실천해 보시고요. 자, 오늘은 두 번째 2번입니다. 아론의 지팡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알다시피 이 지팡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지팡이가 나오잖아요. 결국엔 지팡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이것은 나를 의미한다.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에게. 지팡이라는 건 나를 의미한단 말이에요. 어느 때는 이 지팡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죠. 소망 없는 존재입니다. 소망이 없는 존재란 말이에요. 어쩌면 우리가 소망이 없는 존재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 우리가 진짜 복음을 알기 전에 우리가 소망이 없는 존재였어요. 어느 때는 진짜 우리 자신을 보면 가능성 제로죠, 제로. 전혀 가능성이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우리는 늘 연약하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늘 부족하죠.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지팡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나무가 잘렸단 말이에요. 이 잘린 것은 그 안에 이미 메말라 있기 때문에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단 말이에요. 이미 우리가 똑같습니다. 죄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 자신 딱 지팡이와 같죠. 아무런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그런 지팡이. 그런데 중요한 게 뭐죠? 이 지팡이가 누구 손에 붙잡히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누구 손에 붙잡히느냐. 여러분 이 지팡이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혔다. 그러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힐 수 있도록 여러분 진짜 기대됩니다. 어느 때는 내가 하고 있는 내 사업이 지팡이와 같아요. 메말라 있는 것입니다. 그 사업이 하나님께 붙잡히면 되는 것입니다. 가능성이 제로고 연약하고 부족하겠잖아요. 무능력하기도 하고 무지하기도 하고 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정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반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렇다면 성경에는 모세의 지팡이가 나와요. 특히 출애굽기에 보니까 모세의 지팡이가 나오죠. 우리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4장 2절에 모세야, 네가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게 뭐냐? 예, 지팡이입니다. 그래, 지팡이. 응? 지팡이. 17절에 그래, 내가 그 메마르고 가능성이 제로인 그 죽어있는 그 지팡이
내가 그걸 통해서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20절. 이제는 그 모세의 지팡이가 뭐라 했죠?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되어 있어요. 왜죠? 하나님께 붙잡힌 겁니다. 이 당시에 모세는 나이가 80세였죠. 80세 노인입니다. 그래, 지팡이나 80세 노인이나 똑같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어쩌면 80세 노인이었던 이 모세는 지팡이와 같은 처지입니다. 지팡이와 같은 처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지팡이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는 그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수많은 기적과 이적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어느 때는 내 인생, 나는 이제는 80세야.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하지만 하나님께 붙잡히는 그 순간 귀하게 쓰임받는 겁니다.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을 이끌었잖아요. 그럼 보세요.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께 붙잡히는 그 순간 내가 교사 일을 하고 있고, 내가 또 기관 임원이고, 또 여러 가지 내가 맡겨진 일들이 많이 있는데 내 힘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데 하나님께 붙잡히는 그 순간 되어지는 겁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때는 그 사역들이 부담되기도 하고 내 능력 밖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 붙잡히는 그 순간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어느 때 우리의 처지가 완전히 모세의 지팡이와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께 붙잡힌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붙들리면 그렇죠, 귀하게 쓰임 받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도 하나님께 붙잡혀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가족들, 여러분 하고 있는 모든 일들, 사업, 학업 하나님께 붙잡혀야 됩니다. 거기다가 오늘 본문에 아론의 지팡이가 나와요. 이게 바로 민수기 17장 1절에서 13절이란 말이죠. 여러분, 이 아론이 누굽니까? 아론은 모세의 형이란 말이에요. 모세의 형?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모세도 80세였는데 그러면 아론은 나이가 더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모세도 마른 지팡인데, 메마른 지팡인데 아론은 또 어떨까요? 더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이것은 모세의 형은 더 가능성이 없단 말이에요. 나이도 많고 능력도 부족하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조차도 하나님께 붙잡히는 그 순간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12지파 가운데에 진짜 대표되는 사람들 12명을 뽑아서 지팡이를 하나씩 가져오게라. 메마른 지팡이. 거기다 이름을 써라. 섞이면 안 되니까 이름을 써라. 그리고 하나님의 회막, 성막 안에 있는 언약궤 있잖아요. 증거궤 앞에다 12개를 갖다 놔라. 그 12개 가운데에 하나님이 사용하는 주의 종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표시를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막 안에 딱 갖다 두었죠. 그랬더니 8절을 보세요.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딱 가봤더니 살구 열매가 딱 달려있는 그게 아니라 모세가 보니까요, 그 마른 막대기, 이게 지금 땅에 심겨져 있는 것도 아니고 잘려져 있는 나무인데 또 지팡이단 말이에요. 메말라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싹이 올라오는 겁니다. 이 싹에서 막 가지가 확 생기는 거예요. 그 가지에서 막 잎이 생기고 거기에 살구 열매가 주렁주렁 달리는 겁니다. 아마 이걸 보고 진짜 이스라엘 백성이 깜짝 놀랐을 겁니다. 진짜 누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지. 여러분 보세요. 어느 때는 우리의 인생이 메말은 그냥 막대기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자체가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그냥 메마른 막대기일 수 있잖아요. 이런 메마른 막대기. 근데 여기서 싹이 올라오고, 그렇죠? 이 싹이 올라오고, 이 싹이 자라서 이렇게 커져가지고요. 또 여기에 살구가 열매가 주렁주렁 달리고, 이거 죽은 줄 알았는데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손에 붙잡히면 귀하게 쓰임받습니다. 그건 오늘 여러분 이 새벽에 여러분 진짜 기도할 내용이 있죠. 어느 때는 우리 자신이, 우리 처지가 지팡이와 같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경제 문제,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막 동시다발적으로 막 터져버린 겁니다. 이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우리는 이걸 보면서 80세 노인도 그 이상의 더 가능성이 없는 아름, 다시 말하면 누구라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중요한 언약을 여러분들이 잡아야 됩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신대요. 여러분, 하나님께 붙잡히면 됩니다. 하나님께 붙들리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완전히 붙잡히기 원합니다. 내 사업도, 내 영업도, 내 모든 우리 가정 가문도 정말 붙잡히기 원합니다. 또 보세요. 사도행전 18장 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힐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입니다. 20장 22절, 성령에 매여. 이게 성령에 이끌려가는 거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죠.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누구라도 가능합니다. 마른 막대기와 같은 아무 쓸모가 없고 메말라버린 생명이 없는 그 메마른 막대기, 지팡이, 딱 우리와 같은 처지예요. 진짜 우리와 같습니다. 어느 때는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가능성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붙잡히는 그 순간, 우리 병마와 싸우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의사도 병원도 혹시 포기했다,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 이 시간 붙잡히면 되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가능합니다. 모세도 가능하고 아론도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나는 이제 끝난 거 아닌가? 더 이상 뭐 희망이 없는 거 아닌가? 사업을 해도 크게 어떤 진전이 없고 뭐가 좀 안 되는 것처럼 보이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17장 8절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그 죽은 줄로 알았던 그 마른 막대기가 이 지팡이에서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대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기적과 응답이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오늘 여러분 힘을 얻으시고요.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이사야 41장 10절 하나님의 손에 붙잡힐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힐 수 있도록, 사도행전 20장 22절 성령에 매여서 끌려갈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여러분에게 또 선포되고 떨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소망 잃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여러분 희망 가지세요. 여러분 희망 얻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힘을 얻으시고 여러분 진짜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제가 토요일 날 여러분이 이제 보내주신 그 사랑 표현한 거, 그 사랑, 성도님들을 사랑한다라고 표현했던 모든 것들 영상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유튜브에 제가 올리려고 합니다. 그 중에 제가 이제 한 사람을 소개를 한다면 우리 그 박선우 집사님이, 우리 기도학원 우리 박선우 집사님이 전에 카톡이 왔어요. 그 제가 그 유튜브에 올릴 거거든요. 그 내용도요. 목사님 사랑합니다 해가지고요. 다시 말하면 미션 실행했다고 하면서 여기 올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나 감기 여기고 너무 감사하고, 진짜 제가 기도가 더 많이 담기더라고요. 어느 때는 진짜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진짜 메마른 막대기처럼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어느 때는 정말 삶을 포기하고 싶기도 하고, 어느 때는 진짜 우리의 인생이 내가 왜 이러지? 왜 하필 나에게? 왜 하필 우리 가정에? 왜 하필 우리 사업에 이런 문제가 오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민수기 17장 8절 이건 여러분의 응답입니다.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하나님께는 거기서 순이 나고 싹이 나고 열매가 맺게 하는 그런 역사가 오늘부터 여러분 시작되게 될 것입니다. 확신 가지세요, 여러분요. 희망 얻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귀한 말씀 언약 잡고 사랑 표현하며 또 하나님께 완전히 붙잡혀서 귀하게 쓰임받을 우리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죠.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그 받은 사랑을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의 사도가 되어서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거 역시 여러분들이 해야 될 미션입니다. 이 사람 내 마음에 안 들고 이 사람 정말 너무 미흡기도 하고 하지만 우리는 말씀 따라 실천하는 것입니다. 또 마른 막대와 같은 내 지팡이와 같은 내 인생, 내 처지 우리 주님께 붙잡히는 그 순간 여러분 귀하게 쓰임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희망 가지시고 오늘 새벽에 또 기도해서 응답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의 사도로서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게 하신 거 너무 감사드립니다. 정말 우리 모든 사람들을 상대할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도 받아주시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잊지 아니하고 그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사랑해 줄 수 있는 때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편견, 선입견 때문에 그 사람을 미워하기도 하고 그 사람과의 모든 관계가 끊어지기도 하고 등을 돌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정말 사람과의 관계가 다 끊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며 그 영혼을 정말 품고 기도해주고 사랑해줄 수 있는 은혜가 임하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번 주에 주신 귀한 말씀들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도록 주여 붙들어 주옵시고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도록 주의 정말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우리 부산 함께하는 교리 모든 성도들이 사랑의 사도가 되어져서 또 가정에서 교회에서 모든 모임 속에서 내 사업의 현장, 업의 현장 모든 곳에서 이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이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을 또 전달하게 정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메말라버린 마른 막대기 그 안에 생명도 없고 소망도 없고 희망이 없는 연약하고 소망 없는 가능성이 없는 그런 존재와 같은 지팡이 하지만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는 그 순간 정말 귀하게 쓰임받았습니다. 모세의 지팡이 모세는 80세였습니다.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연약하게 보였지만 모세와 같은 처지와 같은 이런 지팡이가 하나님 손에 붙잡힐 때에 수많은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님께 붙잡혀지기 원합니다. 아론의 지팡이 더 가능성이 없고 더 소망이 없는 그 상태와 같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지팡이에서 또 싹이 나고 또 거기서 가지가 올라오고 열매가 주렁주렁 달릴 만큼 하나님께서 정말 역사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기만 한다면 정말 귀하게 쓰임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부산 함께하는 이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께 붙잡히기 원합니다. 개개인이 가정이 사업이 영업장이 학교가 모든 삶의 현장이 하나님께 붙잡혀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시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모든 대상자들 우리 모든 대상자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지기 원합니다. 정말 모세도 아론도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것처럼 누구라도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기만 한다면 이사야 41장 10절 하나님께서 지금도 의로운 오른손으로 정말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붙잡히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기 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0절 성령에 매여 성령의 인도를 제대로 받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어느 때는 우리의 처지가 아론의 지팡이처럼 여러 가지 막막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정말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기도 하고 메말라버린 마른 막대기와 같은 저 지팡이 어느 때 우리 집이 그렇고 우리 가정이 그렇고 어느 때는 정말 내 자신이 그렇게 정말 볼 수 있습니다.
메말라버린 우리 정말 저 현장 아버지,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역사하시고 하나님께 붙잡히기만 한다면 오늘 민수기 17장 8절의 응답 우리의 것입니다. 이 말씀 성취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옵시고 이 사실을 믿고 오늘 소망 가지고 희망 가지고 달려갈 때에, 언약 잡고 달려갈 때에 민수기 17장 8절의 말씀이 그 정말 성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부산 함께하는 성도들 오늘도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사랑의 사도로서 귀하게 쓰임받아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부산 구역에 우리 1구역 우리 박인주 장로님과 박정인 변사님 또 우리 박선호 집사님 김현희 권사님과 우리 송광수 박민아 집사님과 전중영 집사님 동아수아 우리 한미아 집사님과 심수영 집사님 이동영 이태양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시고 우리 배진희 성도님 이량 성도님 원성희 집사님과 예주와 우리 태주 기억하시고 이성호 성도 김성지 성도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장복주 우리 성도님 최은경 우리 집사님 이 정말 하나님 정말 기억해 주시옵시고 우리 한 분 한 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정말 성취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구역에 김원배 집사님 김수아 집사님 김세아 우리 현세 현성이 우리 박선옥 권사님과 곽혜진 곽용현 또 이영란 권사님 하나님 붙들어 주옵시고 우리 최재훈 권사님과 서연이 서진이 우리 김정혜 권사님 우리 강혜선 집사님과 심옥순 집사님 김태한 우리 이원빈 성도님과 지민이 소민이 김인옥 집사님과 예은이와 우리 예성이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최민수 우리 청년 김기환 나소윤 조아영 홍연주 우리 귀한 아버지 성도님 하나님 기억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붙드시고 우리 부산에 있는 이 모든 성도님들 가정들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가정이 복음화가 되어지고 귀한 분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지역 복음화 정말 350만 영혼 부산 영혼들이 다 주의 복음을 듣게 되는 은혜가 임하도록 붙들어 주옵시고 우리 귀한 분들에게 늘 성령 충만과 질병과 싸우는 자들이 정말 질병이 치유가 되어지고 하는 일들마다 정말 형통함의 은혜가 임하도록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김해 장유 유라에 우리 배명성 목사님 홍예림 사모님 배유준 배유엘 우리 김순희 권사님 전수연 고선영 집사님과 이진우 고준영 집사님과 김선미 집사님 고보금 김우신 집사님과 김이우찬 이우재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김성희 성도님 아버지 하나님 이상권 최현준 박희순 우리 집사님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억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진해 창원 마산에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이종과 우리 김미아 사모님 이목순 권사님 김석진 장로님 최미란 권사님 하원이 민재 도연이 우리 박은숙 권사님과 혜인이 세인이 형인이 기억하시고 이준혁 이태성 이우진 또 아버지 하나님의 정혜정 집사님과 우리 수연이와 동현이 하나님 기억해 주시기 원합니다. 윤경가 집사님과 김병 집사님 또 이기로 우리 청년 하나님 기억해 주옵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장유와 또 우리 정말 진해 정말 구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성취될 은혜가 임하며 하나님께서 귀한 분들을 통하여서 장유지교회 진해지교회 정말 아버지의 힘을 얻고 수많은 영혼들이 정말 주님께 정말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대구 또 경산 또 아버지 서울에 있는 우리 양희록 권사님 배다정 윤성미 집사님 주영이와 주원이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강준석 집사님과 우리 박은실 권사님 강현우 강형경 서준영 김지성도 하나님 기억해 주옵시기 원합니다. 또 일본의 우리 시바유슈코와 네덜란드의 우리 재미 성도 우리 알버트 성도 하나님 기억해 주옵시고 모든 우리 가족들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응답을 누려주기 원합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 오는 그 거리가 먼다 할지라도 하나님 귀한 분들 기쁨으로 교회 와서 예배하고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옵시고 성령의 충만케 역사하시는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오늘도 우리 부산 함께하는 성도들 한 영혼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도록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주께서 강한 손으로 붙드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안이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세이 시온이 하나님 기억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귀한 렘넌트를 통해서 가정 가문이 복음화가 되어지고 이 렘넌트를 통하여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 새벽에 정말 모든 성도를 하나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정말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진짜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역사 시간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 정말 영광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리는 믿습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날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